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언어 생활입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늘 사용하는 언어 생활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일반적인 진리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성도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7절로 12절을 보시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말이에요, 바다의 생물까지도 길들여 왔고 길들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이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래.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는 건 마땅하지 않다. 왜 마땅하지 않은가?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 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언어 생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주시기 앞에 1절로 6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선생이라는 말은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우리가 실수가 많은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여기에 이 말은 동물, 말, 그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혀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 이 혀로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성도는 언어 생활에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성도의 언어 생활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1절, 2절, 4절, 7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연결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배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성도의 언어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실제적인 예를 제가 얼마 전에 성도는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 드릴 때 예로 들었던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나발과 아비가일 두 사람을 예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당시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 중에는 배고픔도 있었어요. 제때에 먹지 못하고 도망다녀 보니까. 그 다윗은 당시 부자로 소문나 있는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정중하게 도움을 요청했지요. 좀 도와주시오. 우리가 지금 굶어서 배고픕니다. 도와달라고. 그런데 말이에요, 나발이라는 사람은 그러한 다윗을 모욕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로 한다면 다윗에게 과격하고 미련하고 패역한 말로 다윗을 격동시켰고 다윗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사무엘상 25장 9절로 11절에 나발이 한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발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라고 나발이 말하는, 나발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 그 말. 여러분, 이 표현을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된 부분을 보면 이렇게 번역됐어요. 그런데 나발은, 즉 다윗의 하는 그 말, 다윗의 종들을 통해서 한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대요.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이다. 요즘은 주인에게서 도망한 종들이 많다던데 내가 그런 놈들까지 먹여 살려야 되겠느냐? 여기 마련한 떡과 포도주와 짐승의 고기들은 모두 내 양털 깎는 일꾼들을 위한 것이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거짓대에게 줄 것이 아니다. 소리를 질렀대요. 소리를. 아이, 그냥 안 주면 안 주는 거지. 뭐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을 그냥 깔아뭉갭니까? 이러한 나발의 말을 다윗이 종들을 통해서 전해 들었어요. 12절로 13절에 보면 전해들은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세요.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하는 말,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전쟁이다.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발에게. 각기 칼을 차고 다윗도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나발을 향하여 갔습니다. 나발의 이 말이, 나발의 과격한 말이 결국 다윗의 노를 격동했어요. 오늘 1절 말씀처럼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격동하느니라. 4절 말씀처럼 나발의 패역한 여가 다윗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어요. 못 주면 못 주는 거지. 주고 싶지 않으면 주지 말면 되지. 뭘 그렇게 막 그냥 못 오고라 하고 깔아뭉개는 말을 합니까? 이 말을 들은 다윗은요 격동했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아니, 그가 나에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가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해?
막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600명 중에 400명에게 칼을 차라. 전쟁이다. 전쟁이다. 가서 그 가족들을 멸절시키자. 여러분, 반대로 아비가일이 있죠. 아비가일은 어떻게 했는가? 사무엘상 25장 23절 이후에 말씀 보세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면서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이제 아비가일이 말하는 거예요.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러분, 나발이라는 말의 그 나발 이름의 뜻이 미련하다, 이런 뜻이에요. 미련한 자, 미련한 자.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합니다. 그의 이름이 나발이지 않습니까?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가 그 열을 사용해가지고 미련한 말을 한 거예요.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말을 이어가요. 27절 이후에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를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지금 아비가일은요, 다윗님의 싸움은 사사로운 싸움이 아니시지 않나요? 다윗님의 싸움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는 거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칼을 들어서 그 아무것도 아닌 나발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 칼을 차고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그들을 죽이려고 오시는 겁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30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게 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아비가일은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해요. 그때에 하나님이 다윗님에게 하신 말씀을 다 이루셔서 왕이 되실 그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시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왕이 될 건데 왕이 됐을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왕 만세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만에 어떤 사람이 말이에요, 저런 놈은 왕이 될 자격이 없어. 아니, 자기에게 좀 듣기 거북한 말을 했다고
군사 400명 거느리고 한 50명쯤 되는 나발의 그 집을 쑥대밭 만들었어. 저런 놈이 어떻게 왕이 돼? 라는 말을 듣게 될 거라 그 말이요. 그러니 다윗님 왜 그때 아이고 내가 그때 좀 참을 걸 하면서 슬퍼하실 텐데 왜 지금 이 일이 마음에 걸리실 건데 왜 이런 일을 하시려고 하시나요? 라고 지금 말하는 거야. 먼 미래까지 생각하는 거야. 지금 당장은 화가 나가지고 나발 가족을 다 몰살시킬 수 있지만 나중에 왕이 되셨을 때에 이 사건이 왕이 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이 사건이 사람들에게 저놈은 왕이 되면 안 돼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는데 왜 이 일을 하시려고 하시나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 말을 듣고서 이 말을 아비가일이 엎드려서 하는 이 긴 말을 다 들었어요. 들은 다음에 그가 어떻게 했는가? 32절로 35절에 말씀했어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야, 아비가일이 아니었으면 아비가일 말대로 나발 가족 다 죽여버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을 때 그때 저놈이 그런 놈이에요, 저놈이 아주 나쁜 놈이에요 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하게 하신 그 하나님 찬송한다 그 말. 또한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의 결심은 나발의 가족들을 진멸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면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하는 말,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아비가일의 이 말은요 분노했던 다윗을 가라앉혔어요. 2절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7절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왕이시여, 왕이 지금 그것 때문에 화가 나셔가지고 왕이 지금 칼을 차고 가서 나발의 가족들을 몰살시켰을 때에 나중에 왕이 되시는 그 순간 다 사람들이 기뻐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왕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거 아닙니까? 저 놈이 나발 가족을 다 진멸한 놈이라고, 자기 도와달라는데 안 도와줬다고, 이런 말 들을 거 아닙니까? 그때 가서는 왕도 이것 때문에 슬퍼하실 것이고 그때 가서는 왕도 이것 때문에 후회하실 거 아니옵니까? 지금 지혜로운 자의 입술에서 지식을 선히 베풀고 있는 거예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고 했어요. 아비가일의 이 온순한 혀가 나발 가족의 진멸을 막아냈잖아요. 한 명도 안 죽고, 일단은 다윗의 손으로 한 명도 안 죽였어. 한 명도 안 죽였어.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도인데 나의 언어 생활은 어떠한가? 행연의 언어 생활은 나발의 언어 생활이 아닌가? 나의 언어 생활은 아비가일의 언어 생활인가?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아비가일의 언어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격한 말이 아닌 유순한 대답으로, 미련한 자의 입이 아닌 지혜로운 자의 혀로, 배역한 혀가 아닌 온순한 혀로, 미련한 자의 마음이 아닌 지혜로운 자의 입술의 이 말, 이 말은요 분노를 가라앉혀요. 이 말은요 사람을 살게 해요. 이 말은요 지식을 선히 베푸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아비가일과 같은 언어 생활이 되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근본적인 이유,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재물과의 관계 때문.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라는 말씀은 오늘 본문 3절, 8절, 9절 말씀이에요. 우리 연결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눈은요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본문 안에서 찾아보면 하나님은요 나발과 같은 사람의 말도 들으시고 아비가 같은 사람의 말도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악인의 말도 들으시고 선인의 말도 들으세요. 그런데 말이죠, 8절 말씀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했어요.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왜 잘해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든 저는 그래도 괜찮아요. 왜? 그는 하나님 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성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입, 기도를 드리는 그 입, 찬송을 드리는 그 입이 주일 여기에 와서는 거룩한 척 얘기를 해도 여기 오기 전까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나발처럼 과격한 말하고 배역한 말하고 미련한 자의 말을 했다면, 여러분, 과격한 말하고 배역한 말하고 미워하는 말을 한 그 입이나 오늘 여기 와서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입이나 다른 입이 아니잖아요. 그 입이 그 입이잖아요. 그 입이 그 입인데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는 거룩한 입으로 변했다가 그러지 않을 때는 과격한 미련한 자의 입으로 배역한 자의 혀로 변해버리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고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오는 것, 이거 마땅하지 않다.
하나님은요, 그런 자의 제사를 미워하세요. 하나님은요, 그런 자의 길을 미워하세요. 미워하시는데 제사를 받으시겠어요? 미워하시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어제까지는 패역한 입술로 살다가 오늘 주일에 와가지고는 거룩한 입술로 산다고요. 주님이 보실 때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 오늘이라도 그러니까 다행이다. 물론 그러시겠지만 하나님 말씀은 주일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어쩌면 하나님이 역겨워하실지도 몰라요. 아유, 가증스럽다. 제가 일부 때는 그랬어요. 일부 때 제 딸이 예배를 드리고 제 아내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만약 제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나발처럼 살다가 오늘 주일이니까 여기서 아비가일처럼 말하면 아마 제 딸이 속으로 뭐라 하겠어요? 제 아내가 저한테 뭐라 하겠냐고요. 제 딸의 평가, 제 아내의 평가도 물론 두렵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눈이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는데 그 하나님 앞에 제가 뭐가 되겠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 생활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재물과의 관계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6절의 말씀이에요.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여러분, 왜 우리 성도의 언어 생활이 신중해야 되는가? 이게 재물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재물과 관계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앞에서 예로 드린 나발과 아비가일 두 사람에게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먼저 나발에 대한 결과예요. 36절 이후에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이제 다윗을 만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 보니까요, 나발이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일반 사람이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벌렸대. 얼마나 이 잔치에, 왕의 잔치. 그리고 그에 취하여 마음에 기뻐했대요. 도와달라는 다윗은 모욕하고 멸시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줘 보내놓고, 자기는 말이죠, 왕과 같은 잔치를 벌려놓고 크게 취하여 기뻐했대요. 그 모습을 본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아침이 되어서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다음에 다윗이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라고 하는 말을 전해주었어요. 그러자 그가 낙담해서 몸이 돌과 같이 되더니 한 열흘쯤에 말이죠,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나발을 죽인 게 아닙니다. 아비가일이 그의 남편이 싫어서 남편을 독살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심해 나발이 죽었다. 하나님은요, 나발이 하는 말을 다 들으신 거예요. 그 나발이 하는 말을 들으시면서 저놈 저거 안 되겠네. 아니, 벌어진 입이라고 저렇게 함부로 말을 해? 아니, 내 종 다윗에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어?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이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흘 후에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었대요. 이게 나발의 결과예요. 반면에 아비가일의 결과도 있어요. 39절 이후에 이제 다윗이 나발이 죽었다. 다윗이 자신이 손대어 죽인 게 절대 아니에요. 이제 나발이 죽었으면 아비가일은 과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먼저 말했대요.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내가 가서 죽일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고, 내 손대지 않게 하나님께서 내 모욕을 갚아주셨어.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흘리셨도다. 이렇게 찬송한 다음에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 보내서 아비가일에게 전달을 해요. 아비가일이 그 말 듣고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5 처녀와 함께 전령들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대요.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윗은 이미 기름을 부음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자란 말이에요.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는 말은요, 왕의 아내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다윗의 아내가 되었어요. 아비가일에게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이 죽은 다음에. 이건 가능한 일이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주신 말씀, 잠언에 있는 두 부분의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잠언 13장 2절, 18장 20절로 21절, 우리 두 구절을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왜 저와 여러분이 언어 생활을 잘해야 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고 재물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오늘 주신 말씀 성도의 언어 생활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아비가일처럼 유순한 말, 온순한 말, 지혜로운 말을 하는 자가 되어 입술의 열매로 복록을 누리며 배부르게 되고 만족하게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9장 주